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다시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그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영 안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예. 여러분, 신약 시대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신앙이 있어, 그런데 나 교회는 안 나가겠어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여러분 추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이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는 신앙의 중심이 뭐였죠? 구약 시대는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유목민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다가 텐트를 다 치도록 하셨어요. 자기들의 장막을 그렇게 치도록 하셨어요.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 동쪽에 뭐 르우벤 지파, 뭐 서쪽에는 어느 지파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집을 이렇게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곳에 이전해 갔을 때도 성막이 먼저 딱 중심을 잡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다가 그들의 텐트를 지면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막,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나 나중에 그 이제 들어가서는 건물로 성전이 되어지는데 이 성막은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자단 처하루 위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짓는 건데, 유목민이니까 겉은 뭐냐, 텐트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또 옮겨 다녀야 되니까 텐트로 지는데, 이 건물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맨 안쪽이 뭐라고 불렀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었고, 그 지성소 밖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나서 건물 밖에는 뜰이 있었어요. 뜰.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지성소 안에는 딱 물건 하나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예? 증거궤. 증거궤를 또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어요. 그런 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이렇게 그런 궤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딱 지성소 안에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성소가 안 보이도록 앞에다 뭘 쳤어요? 휘장을, 커튼을 쳐가지고 앞에 안 보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물 밖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새 물건을 만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4절과 5절 볼까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뭐를 갖다 만들었어요? 떡상.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만들어 놓고 떡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하고 또 그 안이 캄캄하니까 뭐를 켜도록 하셨어요?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저녁이 캄캄해지면 불을 켜고 환해지면 가서 불을 끄는 일을 제사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고. 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뭐를 만들었어요? 금양단, 분향단이라고 말해요. 분향단은 가가지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건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와서 향을 피워서 거기를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제사장들 기도하는 장소. 이 세 가지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밖에서 안 보이도록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쳤다고요? 휘장을 쳤어요. 안 보이도록 휘장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그런 성막 바깥에는 뜰이 있는데, 뜰에는 두 가지 물건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6절에 보면 밖에는 뭐를 만드셨어요? 번제단.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늘 양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데, 그 청동으로 만든 번제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양을 잡다 보니까 손에서 맨날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손을 닦을 수 있는 뭐를 만들었어요? 물두멍, 물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그 손을 닦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식일 되면 성막에 모이고, 절기가 되면 성막에 모이고, 절기가 되면 저 제방에서도 이 성막까지, 성전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뭐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물건은 뭘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증거교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 모세도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바로 앞에 이렇게 법궤가 있는 그 휘장이 쳐 있는 자리에 딱 서 있으면 그 법궤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밖에 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궤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궤. 증거궤라고 말해요. 증거궤란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다. 그런 의미로 증거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무엘상 3장 3절 볼까요 한번?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는 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궤가 있는 곳에서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때로는요, 이 궤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도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궤를 뭐라 표현합니까? 법궤라 부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법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민수기 10장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무엘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궤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언약궤. 이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요, 이 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도 항상 맨 앞에 무슨 물건이 움직였냐면 이 궤가 먼저 가장 앞에 움직였어요. 그 정도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궤가 맨 앞에 서서 그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3장을 보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강을 건너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마치 그들이 도착했던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같은 거예요. 중랑천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은 것처럼 요단강도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급류에 휩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간단해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강을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뭘 하시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하나님이 내일 기이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이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뭐라고요? 메고 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험한 얘기예요. 들어갔다가는 물살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이 넘쳐나는 강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사장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장 12절 13절 볼까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신 것은 12명의 제사장들이 각 지파에서 뽑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제사장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딱 들어가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라고요? 끊어지고 물이 뭐라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막 흘러나오는 물이 갑자기 물이 줄어들고 다시 말하면 물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방향이 일로 흘러내려오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물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서 그쪽에 물이 모이도록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법궤를 메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1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다음에 자 15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게 물이 항상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딱 들어가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물이 흘러오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물길을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어느 성읍 주변으로 물을 옮기셨어요?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 쪽, 사람이 안 사는 쪽으로 물길을 하나님이 옮겨서 거기에서 물이 모이도록 만드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들어가는 요단강의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광경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이런 부분들입니다. 늘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것들을 네가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원리는 동일하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은 예수 믿은 지 한 몇십 년 됐다는데 당신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내한테.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어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겠어요?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 것을 대한 경험을 나한테 한번 얘기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 제가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했던 기이한 일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하는 분들의 특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크고 작은 기이한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입으로 살기는요, 늘 요단강 물이 그 넘치는 것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시는 기이한 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벗개를 메고 그 안으로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기이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고, 또 물이 이쪽 흘러던 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 넘쳐서 그쪽에 물이 쌓이게 된다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냥 벗개를 메고 들어갔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번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경험하게 되면요, 이게 되는구나 라고, 그 다음에는 두 번 경험하게 되고, 두 번 경험하게 되면 10번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시대 사람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넜던 이 한 번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 두 번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긴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고 행하신 뭐라고요? 모든 큰 일을 뭐 했다고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 엉망진창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한 번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문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셔요. 그러면 이거 봐라 하면서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은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이한 일들, 꼭 기이한다고 해서 큰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체험하면요, 어떤 광풍이 불어도 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요. 4,0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회의하다가 결론을 딱 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막을 여기 줄침내 보세요. 어느 지역에다가 세워놨어요? 실로라는 지역에 세워놨어요.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이게 장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법궤가 있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누가 가져오냐면 홈리아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오니까 막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움츠렸다고 환호를 부릅니다. 아, 우리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거 무조건 이기게 됐다고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딱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괴가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괴가 왔는데, 전쟁 나갔다가 10절 하반절을 보니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정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교회가 왔는데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 않고 도리어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니세요. 하나님 인격체세요. 교회가 가면 하나님 무조건 따라가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체세요. 이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교회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따라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다가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보세요. 전쟁이 패했어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궤 앞에 뭐라고요?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저들이 패배했으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계적으로만 이해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면 이 전쟁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를 원하신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인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제사장의 타락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인 사람들이 관습, 아주 죄 짓는데 습관이 됐다는 거죠. 죄를 하도 지니까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 습관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타락한 상태예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오른쪽 뒷다리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고기를 갖다가 막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근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시기에 팽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전쟁에 패한 다음에 하나님 법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악하고 나쁜 죄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요, 죄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요소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돌아보면서 잘못을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5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벨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빛의 나를 한번 비춰보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무엘상 7장. 자, 볼까요? 7장. 자, 7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전심으로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 회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뭐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세요. 또 뭐라 말씀해요? 너희 뭐라고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또 세 번째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분만을 뭐라고? 섬겨야 된다. 이게 회개예요.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하면 그동안 너희를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주겠다고요? 건져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제거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나쁜 습관들을, 내가 죄 짓는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분만 하나님만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이들은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벗겨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 매우 좀.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버릴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중에 그 쉬는 곳에 가면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내하는 분이 가면 이제 이렇게 온도도 재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말을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인데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날 항상 가면은 저분 없을 때 내가 한번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은요, 똑같은 안내를 보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분은요, 친절하게 사람이 돼요. 저는 두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퉁명스러워서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습관이 돼 있어요. 또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 자기가 친절하게 사람을 대함으로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는 걸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친절한 놈은 배 있어요. 저는 그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이, 그래서 나도 사람을 퉁명스럽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말을 그냥 툭툭 던지는데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워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 6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 행동을 바꾸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범죄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를 떠나면서 저한테 좀 말을 심하게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딱 한마디 됐는데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만요. 딱 한마디 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좋아지신다는 거라.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요, 다 해결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돼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말한다고 내가 마음 풀 줄 아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 우리가 하는 말만 들어도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바꾸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안에 회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참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귀에 관련된 사건을 한번 볼 텐데요. 다윗 시대의 이제 일인데, 다윗 왕이 오를 때까지 법궤는 아까 어디 있었다 그랬죠?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에다가 거기 성막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법궤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훨씬 더 흘렀죠. 사울왕이 있고 하니까 한 4, 50년 흘렀겠네요. 흘러서 이제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다 장막을 쳐놓고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여러분, 옮겨오는 날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무엘하 6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자 보세요.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6절에 보시면 어떻게 옮겨온다 그러죠? 소에 의해서 이렇게 뭡니까? 수레 위에다가 이렇게 실었어요. 근데 소가 가다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그를 인도했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떨어질까 딱 만졌다가 하나님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우리 민수기 4장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이리라. 흠양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줄진데 보세요. 법궤는 반드시 어떻게 옮겨야 돼요? 메고 옮겨야 돼요. 고아 자손이라고 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법궤는 메고, 아까도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메고 옮겨야 돼요. 두 번째, 법궤는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매지도 않고 수레에다 싣고 만져버렸더니 그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다 자기가 죽을까봐 겁을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법궤 가운데 있는데 옮기자니 겁이 나고 죽을 겁이 나고 벌벌 떠는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단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누구 집으로 메어갔어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랬어요. 야, 저 법궤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벳에돔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메고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 정도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법궤를 옮겨갔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번 자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절에는 다윗이 법궤를 10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대조법인데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즐거워했습니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 집에 있는 법궤를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벳에돔은 왜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잖아요. 그죠? 궤가 하나님 상징하는 건데 법궤를 보고 그는 즐겁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즐겁게 법궤를 실로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사람들이 말하니까 억지로 그냥 옮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베데돔은 법궤를 즐겁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법궤를 옮겨갈 때 다윗이 놀란 거죠. 아니, 사람을 죽게 한 법궤를 저 사람은 어떻게 즐겁게 옮겨가지?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알아챈 거지, 알아챈 거. 그 다음 12절의 말씀 볼까요? 1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 있어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가 오베데돔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옮겨갔어요? 기쁨으로 옮겨갔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옮겨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죠.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니, 우리에게 뭐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뭐라고요? 나는 나를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내가 그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흥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흥분이 되죠. 시골에 있는 그 어른들이 딸내미 오고 아들 온다라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막 흥분해가지고 방도 청소해 놓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어떡합니까? 맨날 늦게 가고 그냥 가가지고도 뚱하고 앉아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왔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이런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